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또 2월 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밀려오는 세상의 죄악 앞에서 그저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좋은 것 쫓아다니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세 앞에 그저 머리 조아리는 저희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에 저희들 더러운 죄악들, 우리의 의지로 살려고 하는 못된 버릇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를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십자가를 부인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이 나라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주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주의 종들 주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새벽이면 주님 전에 나와 산에 올라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직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야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기도하여야 주저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저희들 알게 하시사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하늘을 쏘았던 그 수많았던 십자가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애통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국교회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정부 시민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또 거룩한 성도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헌신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거룩한 성도로 주님께서 주신 성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악한 병마 다 떨치고 일어나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사 기도의 능력을 주시사 병마 다 떨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도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주님 만나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를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절대 저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날에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되고 핍박이 될 수도 있을진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절대 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저들의 일생을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절대 주님 놓지 않고 일생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있습니까? 우리의 부인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행이 다하는 그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다 함께 손잡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혼육 강건하시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말씀 가운데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복을 내려주시사 주님께서 내려주는 그 복 차고 넘치게 하시사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에 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이 땅의 모든 가족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받는 그런 거룩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영으로 드리는 거룩한 찬양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 의정부 시민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한국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주님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 전하는 귀한 여종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돌아오는 순간까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6쪽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축복하는 의미로. 다 잘 될 겁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카터 콜론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카터 콜론 목사님은 15살에 공황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두려움 없이 사는 그러한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온 세계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았잖아요. 코로나뿐만이 아니죠. 사실 작은 산을 넘어가면 다 평탄할 것 같지만 또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전쟁은 그저 먼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늘 전쟁의 그런 소식들이 우리 가까이에서도 들려오곤 합니다. 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 제목이 폭풍처럼 두려움이 몰려온다. 폭풍처럼 두려움이 몰려온다. 이게 작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의 경륜도 쌓이고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많아지는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를 더 깊이 느끼는 것뿐입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 갑니다. 은퇴의 시점이 다가오면 은퇴 이후를 또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은퇴 준비를 잘 한 것 같지만 또 불현듯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도 우리를 엄습하곤 합니다. 사실 이 수많은 두려움의 근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죽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이 종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두려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전까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 모든 생활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한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인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지나가 보면 별것 아니었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려 40%가 그렇다는 거예요. 똑똑한 것 같아도 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그 중에 30%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미 지나간 일. 물론 지나간 일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또한 22%는 아주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인데 마치 이것이 엄청난 태산 같은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속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지나가 보면 참 허망해요. 그것 별거 아니었는데 마치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죠. 또 그 중에 4%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실제 내 앞에 닥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끙끙거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4%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역시 마치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실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거대하고 문제는 태산같이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불안과 공포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오늘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 앞에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당시를 기점으로 훗날에 경험하게 될 일들을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셨어요.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짓밟히고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세상의 나라 바벨론도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한시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죠. 이 제국들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날 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335 모여서 살아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데 자기들의 능력을 가지고 안 되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우상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틈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8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고 대단한 제국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지만 그러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의 반전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합니다. 설명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기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많은 대단한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짓밟기 위해서 앞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이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서면 문제만 늘 바라보고 문제에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은 너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거죠.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옛날 신분 제도가 있던 그 당시에 힘겹게 고통스럽게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종,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꾼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고 또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다 아시지만, 자격 없는 거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택한 야곱아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택했어. 내가 택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것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것이죠. 너는 나의 택한 자녀이다 그 말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친구. 영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의 굿 프렌드다. 마이 굿 프렌드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은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친밀감이 나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컬으실 때도 모세 얼마나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친구처럼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너는 이제 세상에서 종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영적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에 아, 내가 바로 그런 존재이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친구로 그렇게 불러주셨구나.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는 어디서 불러주셨어요? 중심부가 아니에요. 땅 끝에서, 저 변방에서, 땅 모퉁이에서, 저 가장자리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 끝과 모퉁이의 의미는 한쪽에 치우쳐져서 그저 나라도 잃어버리고 참으로 어찌 보면 비참한 상태,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중심부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가해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큰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상황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며 자기의 무기력함과 무능력만 바라보면서 주저하고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지만 명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스스로 힘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늘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사실 우리가 언제 불안하고 두려워요? 나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할 때 외로울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밤길을 걸어갈 때도요, 혼자 걸어갈 때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내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두려움이 싹 가십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잘 놀라요. 화들짝 놀랄 때가 많아요. 놀라게 되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정신 못 차리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일에도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고 이 분별력을 상실해 버려요. 거기에 완전히 함몰돼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사실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담대해집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잘 알지 못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놀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답을 우리가 다 알고 살아가나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어리석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놀라지 않고 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바람이 분다고 막 놀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요, 아이들은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인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겠대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아세요. 여기서 굳세다, 굳세게 하다 할 때 굳세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메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강해지고 우리 스스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과 이 약속 없이 사는 사람은 그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 재물의 능력이 있는 사람 만나면, 연결되면 굉장히 안심하잖아요. 나는 백이 든든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돌봐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의 백이 되어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백 없어도 괜찮아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놀라지 않고 평안하게 묵묵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믿음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붙들어 주시겠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다리도 흔들리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인생이 흔들려요. 우리가 또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강력한 손이에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손이에요.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내 묵상도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힘을 주고 말씀을 붙들면 불현듯 들어오는 두려움, 불안,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고 또 짓밟으려고 했던 그 세력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과 12절,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독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11절 12절에도 보면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대적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보이고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는 거 보세요. 11절 끝부분에 보면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12절 끝부분에 보면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허무한 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빌허자에 없을 무자예요.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우리가 그 허상에 속아 넘어가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놀라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13절, 14절,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10절에서 1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3번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잘 안 믿으니까, 한 번 들은 거 자꾸 흘려보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3번 연속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잘 붙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세상 사람들 소리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16절에 있어요.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나를 믿고 의지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랑하며 찬송하며 살아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창세기 15장 1절. 예,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문제 앞에서, 시련 앞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이유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 그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듣고 그가 이겨나간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험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태산과 같은 문제에 직면했던 아브라함도, 여호수아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에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갈수록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문제만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불안한 세상,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세상 바라보며 문제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해 있는 분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담대하게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난당한 우리 성도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치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 우리 생활의 필요를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